좋습니다. 전도사님이요 이번 한 주 동안 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마음 깊이 감동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뭘 것 같아요? 원래 뭐라고요? 우리 예, 고등부를 만난 거.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것도 있는데 이제 고등부 친구들 만난 거 말고 네, 좋습니다. 그건 영술이니까 그거 말고 1순위. 예, 제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예, 네. 뭐였냐면 바로 이겁니다. 나오나요? 네네. 안 나오나요? 어디로 써야? 이겁니다. 월드컵 16강. 반응 보니까 별로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월드컵 16강. 역시 예, 맞아요. 조사님이 월드컵 16강 진출하는 거 보고 가슴이 뜨거웠어요. 왜냐? 제일 처음에 누구랑 붙었죠? 우루과이랑 붙었죠. 거기서 원래 전사님 축구에 별로 기대를 안 하는데 하는 거 보니까 좀 다른데 이때까지 봐오던 월드컵이랑 좀 다른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다들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TV 안 보나요? 네, 가나랑 붙었죠. 가나랑 붙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졌어요. 근데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래 마지막 포르투갈전이었는데 중꺾마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꺾마를 가지고 포르투갈전을 딱 보니까 어떻게 됐다? 16강 진출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 그 보면서 금요일 날 보면서 박수 쳤습니다. 온 동네가 박수 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한테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은 거예요. 태환아, 젖잘싸 중꺾마 중요하다. 졌지만 잘 싸울 만큼 열심히 노력하는 거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저도 여러분처럼 시험 기간이거든요. 지금 시험 기간인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졌지만 잘 싸웠다 생각이 들 수 있게 열심히 공부해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좀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 주 동안에 묵상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 맞지 젖잘싸.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젖잘싸입니다. 젖잘싸. 네, 제가 젖잘싸를 묵상하다 보니까요 성경의 인물이 한 사람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어떤 인물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알았죠? 오늘 말씀을 읽었으니까 알겠죠? 네. 역시 젖잘싸 하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다? 다시 젖잘싸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다? 맞아요. 야곱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랑 1대1로 싸웠어요. 싸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다 나왔죠? 안 나온 친구들도 주일학교 편입한 친구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다 들어서 아는 친구들은요 야곱이 하나님과 어디서 싸웠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어디 싸웠죠? 에서랑 만나기 전에 어디 야복 나루라는 곳에서 하나님이랑 싸웠거든요. 근데 하나님이랑 싸울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랑 싸우기 전에 야곱의 마음. 야곱이 전사님 따라합니다. 야곱이 인생에서 가장 두려울 때, 인생의 모든 부분을 걸쳐서 가장 두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싸웠다. 전사님 우리 하나님 좀 이상한 분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는 시기에 찾아오셔서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시기에 찾아오셔서 싸우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싸우셨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요. 자, 성경책 다들 꺼내보세요. 전사님이 내비게이션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의 깊은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찾아보면서 따라와야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사님 한 구절 한 구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딱 보면요, 야곱이 두려워한다라는 게 딱 적혀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창세기 32장 7절입니다. 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네, 맞아요. 야곱이 마음이 어땠다고요?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었어요. 왜냐? 전선 아까 얘기했죠. 야곱이 누구를 만나기 전에 이런 마음이었다? 자기 형인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 32장 6절입니다. 6절. 그 앞에 부분 보세요. 무슨 소식을 들으니까 야곱의 마음이 두렵고 답답해졌느냐? 6절.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사람 읽어볼까요? 그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어떤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에서가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만나러 오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한번 정찰하고 와 이렇게 해서 딱 보내는데 그 사람이 툭툭툭 돌아와서 얘기한단 말이 주인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에서가 400명의 남자를 거느리고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야곱이 되어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되어 보세요. 야곱이 400명의 남자를 거느리고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의 학창 시절이 생각나네요. 저런 친구들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네, 아무튼요. 야곱이 두려웠던 이유가 뭐라고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에서를 속였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를 만난다는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한 가지 꾀를 부립니다. 어떤 꾀를 부리냐? 이런 꾀를 부립니다. 자, 노란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성경을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한번 보세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야곱이 한 게 뭐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에요.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분산 투자,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두 떼로. 우리 그 수능 준비하면 don't put all eggs in one basket. 알아요? 네, 모든 달걀을 한 대에 넣지 마라라는 그 영어 문장이 있듯이 자기 재산을 두 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두 떼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에서가 처음 거 치면 뒤에 거 가지고 튀려고, 또 에서가 여기 거 치면 반대 거 가지고 튀려고 꾀를 부립니다. 이렇게 딱 에서를 만날 대비를 해놓고 보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전히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괜찮아졌을까요? 두 떼로 나눠 놓고 나니까 또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자,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32장 11절.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두 떼로 나누고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뭘 할까요?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야곱이 자기 재산을 두 부류로 나누고 나서 딱 보니까 그래도 에서가 나를 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두려워서 야곱이 뭘 하느냐? 기도를 합니다.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자, 보통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맞죠?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죠. 근데 이 야곱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지켜서 너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내가 도와줄 거야 라고 야곱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던 야곱은요 두려웠어요. 과연 정말 나를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기도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기도하고 나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또 한 가지 더 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꾀를. 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자, 3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예, 지금 보면요 야곱이 맨 처음에 자기 재산을 이분할하고 그 다음에 기도까지 했는데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선물 방식을 선택합니다. 에서에게 자기가 가진 재산들을 다 나눠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그래서 자, 이 뒤에 13절 뒤에 보면요 14절부터 어떤 재산들을 나누어서 보냈는지 선물로 보냈는지가 나오거든요.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세요. 암염소가 얼마? 200. 수점소 20. 암양 200. 수양 20. 아무튼 말로 하자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물을 에서에게 선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로 보내는데도 여러 때로 나눠서 한 5무리로 나눠가지고 에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무리가 도착할 때 이거 야곱이 보낸 선물입니다. 두 번째 이거 야곱이 보낸 선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풀릴까요? 잘 모르겠죠. 야곱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이 선물을 받고 에서의 마음이 풀릴까? 잘 몰랐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선물로 다 바치고 그 야곱이 지금 바치려고 했던 이 재산은요. 그때 당시에 이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1900년이거든요. 1900년.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조선 시기예요. 고조선 시기. 고조선 시기에 수량 200마리, 뭐 암양 200마리 엄청나게 많은 재산. 이거는요. 국가가 국가에게 주는 곡물보다 많은 곡물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는데도 야곱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다 사라지지 않았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보내고 나서 혼자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았던 야곱의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 손에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선물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혼자 딱 남아 있습니다. 혼자 남아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혼자 남아서요. 가족들이랑 이렇게 다 같이 야복 강가에 딱 이렇게 있는데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 계속해서 에서가 나를 공격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잡니다. 네, 잠을 자는데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니까 중간에 깼어요. 깨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도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많으니까 자기 가족들을 다 깨워서 가족들이라도 먼저 보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깨워서 야복 강가를 건너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야곱이 혼자 남은 거예요. 혼자 남은 거. 가족들까지 마저 다 보내고 이 야복 강가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은 어땠다?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혼자 남아 있으면 어땠을까요? 두려웠어요. 계속 더 두려워지겠죠. 왜냐하면 두려움을 계속 묵상하니까. 전사님도 네,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마음의 걱정이 많이 없어지는데요. 웃다 보면 없어지는데 혼자 있다 보면 계속 두려움이 커질 때가 있어요. 두려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혼자 남아있는 이때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한다?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날이 새도록 야곱이랑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보통 혼자 있으면 혼자 있고 싶은데 맞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혼자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과 함께 씨름합니다. 야곱과 함께 갑자기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마음이 두려워서 힘든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과 싸움하는데 야곱을 이겼다, 이기지 못한다? 32장 2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돼 있죠. 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싸워도 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야곱과 싸워도 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못 이기겠어요? 근데 왜 성경에는 이기지 못한다고 적어놨죠? 야곱이 하나님과 싸울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기지 못하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기지 못하면요,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싸울 때 전사님도 왕년에 좀 싸움을 좀 했거든요. 항상 17대1로 싸우면 17에 서 있는 사람이었는데, 싸울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싸울 때 제일 무서운 사람, 끝까지 맞고도 바지끄댕이 잡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다 끝났다고 코피 터졌는데도 아니야, 아직 싸움 안 끝났어. 아니야, 아직 싸움 안 끝났어. 붙잡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야곱과 씨름해서 몇 번을 넘어뜨렸지만 야곱이 이 싸움을 끝낸다, 끝내지 않는다? 끝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계속 붙잡고 계속 붙잡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이거 이 싸움이 안 끝나겠는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네, 닥터 스탑,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여기가 탈골되게 만듭니다, 야곱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더 이상 씨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야곱이 더 이상 씨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습니다. 자, 보면요, 이제 동이 터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하나님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라고 붙잡으면서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해요. 내 마음이 지금 두려우니까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나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야곱은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줄 존재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거예요. 자, 야곱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축복해달라고 부탁하는데, 보통 축복해달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자, 축복할게. 내가 네 이름, 누구야? 너 네 이름, 야, 그래. 하나님 축복해 주셨고,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특이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32장 다음 절. 네, 맞아요. 축복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성경에 보면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아니 원래 보통은 축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축복을 줘야 되는데,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반응이 아니라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여기에 숨겨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이 축복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하나님이 보인 반응이 뭐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죠. 이 말은요, 뭐냐면 따라합니다.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이유,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이유는요, 너는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대답하죠. 내 이름은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속이는 자. 두 번째는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세 번째는요, 뒤에 서 있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집어넣어서 이 본문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할 때 야곱이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야곱이 대답하는 거예요. 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이때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라고 질문할 때 야곱이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세상의 발뒤꿈치만 잡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잡을 수 있는 것 끝까지 붙잡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야곱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싸움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붙잡을 수 있는 것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세상의 것들만 붙잡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너는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라고 야곱에게 질문할 때 저는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계산해서 해보고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가장 두려울 때 찾아오셔서 던지시는 질문이 뭐였습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두려울 때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야곱으로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려운 일이 있을 때면 끊임없이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아왔고 끊임없이 세상의 발뒤꿈치를 잡으며 살아왔고 끊임없이 문제의 뒤에 서서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야곱이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읽는데요, 야곱의 모습이 제 모습 같더라고요. 끊임없이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면 하나님을 믿고 찾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세상의 발뒤꿈치 잡고 문제의 뒤에 서가지고 계산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 없앨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끊임없이 하나님 찾지 않고 야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들이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찾는다고 하나님 속이고요. 계속해서 내 재물 나누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뭘지 생각해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붙잡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만 붙잡으면서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되는데 맡기지 않고 끊임없이 야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너는 무슨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냐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의 때에 질문하시는 이 질문에 대답을 듣고요, 그냥 그래 너는 속이는 자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뭐라고 주시냐면요, 그가 이르되,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야곱의 인생의 두려운 시기에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야곱이 대답하는 걸 듣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너는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아왔니? 너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아왔니? 끊임없이 속이며 살아왔니? 그러면 나 너에게 이젠 새로운 이름을 줄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 뜻이 뭘까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말은요, 성경에 적혀 있는 원어의 말로 따져보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함께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해서 이겼다. 하나님과 함께 해서 이겼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생각으로 생각되기 마련인데 그 말이 아니라 원어의 말씀으로 따져보면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 지금까지 무슨 이름으로 살아왔니? 저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 속이고 나 속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줄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함께 이기면서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두려움의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야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요. 야, 너 네가 할 수 있는 거 생각해봐. 두렵잖아. 힘들잖아. 할 수 있는 거 없잖아. 야곱으로 살아. 네 마음도 속이고 사람들도 속이고 두려워도 두렵지 않은 척. 하나님도 속이고 야곱으로 살아. 붙잡을 수 있는 거 다 붙잡으면서 살아. 두렵잖아. 할 수 있는 거 뭐라도 해봐. 계산해봐. 뒤에 서 있어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야곱으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때에 찾아오셔서 그것들을 깨뜨리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너는 나와 함께 해야만 이길 수 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요, 야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의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싸우시는 이유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야곱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두려움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싸움을 맞이하시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야곱이 이 일을 겪은 다음에요, 이곳의 지명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더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보았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맞이하게 되고요. 야곱은요, 이 뒤로 이스라엘로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너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라고 말씀하셨는데도요, 그 뒤에 성경을 보면요, 계속해서 야곱은이라고 적혀 있어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에 찾아와서 너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곳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곳의 이름이 뭐다? 브니엘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보았던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브니엘이 어디입니까? 전사님이 이번 주에 우리 엘로힘 찬양팀 만나가지고 좀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뭘 나눴냐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때가 언제야?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각자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던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씨름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던 여러분들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일 예배 때마다 너희 세상 붙들고 살지 말고 나 붙들고 살아. 야곱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 라고 매 주일마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은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아침에 졸린데, 피곤한데,
힘든데 하더라도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요 끊임없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매일매일 받는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기억